오늘 이제 은혜 나눌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명령어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는 어명이다 이러려다가 그냥 감사는 명령이다 이렇게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정말 시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아마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런 시대가 없었을 만큼 정말 최고조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시대도 있었고 또 시대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었던 것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잘 불렀고 저희는 지난주 가요언제 불렀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 거기서도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제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저기 21세기 찬송가는 그렇게 됐는데 주 나를 이게 주님은 우리를 박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그 찬양 가사를 왜 말씀을 좀 드리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이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는 거 아니야? 박대하시는 거 아니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 심한 힘듦이 있을 때 사람들은 혹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기자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를 또 신학학자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침묵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매셔놔야 되는데 사람이 그 주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꼬임을 당해서 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누구처럼 되느냐? 하나님처럼. 그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다 아버지의 것이오니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그래서 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삼라만상에 있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있는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심화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아빠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삼라만상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나 고기나 하늘의 새나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이 뭐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피조물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성경에 헤롯 왕이
자기가 모든 군중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강 인기가 막 치솟을 때에 어제는 뭐 광화문에서 양쪽 패거리가 모여가지고 뭐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나라가 참 몸살을 알아야 참 아파요. 이게 이런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참 이거는 아픔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 누가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아픔이에요. 다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막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전에 야당 당수일 때 막 여의도를 막 가득 메우고 막 이렇게 옛날에 그랬거든요. 보통 그 사람들은 여의도에서 많이 모여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모이고 나면 100만이 모였다 막 이렇게 하면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야, 나 때문에 이렇게 모였구나. 선거하러 다니면 뭐 부산에 뭐 자갈치 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뭐 광주에 무슨 뭐 그 대표적인 대로가 금남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금남로 다 가는 사람 막 삼김씨가 뜨면 막 대단했지 않습니까? 80년대에 헤롯이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인생이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충이 지금으로 말하면 균이잖아요. 균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니까. 요즘에 목회자들 사이에 지난 목요일 날도 21세기 갔습니다마는 거기서 이제 특별 찬양하고 뭐 이럴 때에 또 이제 그 막 사람을 띄워주는 그거를 아주 그냥 은사예요. 그거 야, 저 양반은 사람을 띄워주는데 은사가 있다. 그래 어떤 찬양한 어떤 사모님이 찬양을 끝내고 났더니 막 찬양을 잘했다고 막 교수들하고요 사모님이면서 막 박수 쳐달라고 막 그렇게 그 청중에게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영광 하나님께 그 내가 받는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이렇게. 저도 외부 강사 부흥회를 가면 또 이제 담임 목사나 저 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분에게 그러면 이렇게 막 박수를 치게 한단 말이에요. 참 무한해요 그때. 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기억을 하세요. 왜 감사가 명령이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은 것만 취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감사해요. 좀 이따 연보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연보할 때에 아이고 오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해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부가 그 아이가 눈 하나를 그러니까 몇 살 때 정도 되냐면 17살 때 한쪽 눈이 실명유의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0대 부모는 30대예요. 결국은 한쪽 눈이 실명이 됐고 남은 한 눈마저 이상이 생겨서 그 눈마저도 적출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눈을 다 감게 되고 이러면서 이 젊은 30대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봉투를 올려놓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봉투를 보고 가슴에 품고 얼마나 우는지 울었는지 어떤 거에 감사 내용이 그 내용이 이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점자 이거를 치는 걸로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점자 거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하고 아버지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표를 내고 음악가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수직에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강남에 뭐 악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악기를 못 사서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모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정도. 그래서 돕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일에 뜻이 좋으니까 그래서 두 눈을 척출한 그 아이까지 해서 이제 결국은 합창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합주하는 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가 얼마 되는지 이 부모가 아이가 소경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인생이 이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나를 뭐라고 하지? 우리 아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다 감사를 선택했다. 오늘 우리가 감사는 명령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감사는 명령이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야. 기뻐하라. 명령이야.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시대 아니에요. 예수만 전하면 깜방살이를 해야 돼요. 예수만 믿는다는 것을 발각하면 아주 끌려가서 숱한 고문을 당해야 될 시기예요. 상황이 좋은 시대가 아니라 이거예요. 부흥기나 경제 발전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80년, 90년, 2000년대 얼마나 우리의 경제가 막 급성장을 했습니까? 중국이 한 거의 10년 동안 매년 8%, 9%, 10%대까지 고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과 중국 전자제품이 세계를 휩쓸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좋을 때의 감사는 누구나 한다 그 얘기죠. 근데 감사는 왜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대로 왜 해야 돼요? 명령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니까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찬송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 제가 이것은 저기 숲속에 있을 때에 상공회의소에 있을 때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원의 스위치를 온 오프 하듯이 감사와 불평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 이런 거 있는 거죠. 네. 우리 오명 권사님 어제도 뵙고 어제인가 금요일 날이구나. 어제는 못 뵙고. 우리 딸도 와서 이렇게 있으니 좋아요? 아들 오니까 더 좋아요? 딸들 기분 나쁘지 그러면. 저분의 입에 항상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감사 복창해요. 아이고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들 같이 오랫동안 지내봤지만 저분의 인상 쓰고 화내는 거 요즘엔 좀 보겠더라고 내가. 40년 가까이 지금 같이 이웃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더라고 좀. 아니 나이 들면 더 이게 수그려들어야 되는데 더 자신감이 아들이 와서 그런지 아니간 어쨌든 딸들이 잘해서 그런지 저분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감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키울 때도 짜증만 내는 손주라면 아무리 이뻐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그래서 부모가
어른들한테 저거 할 때 무슨 짓 하라고 그래요? 이쁜 짓 하면 이것도 뭔지도 모르고 뭐 이쁜 짓 뭐 이렇게 뭐 지 나름대로 표현을 하더라고. 에? 이쁜 짓 하면 뭐 또 이다가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만사의 주권자이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거는 이거는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래잖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누구의 뜻? 그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가려서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오늘부터 다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시라고. 어떻게? 감사로 기뻐하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고. 이거는 전도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1월 둘째 주 설교가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병행해서요. 어떤 일?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셔요. 우리에게 기쁜 날도 주셔요. 그러면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형통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감사해라. 범사해. 명령어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명령은 뭐예요? 제가 군생활 해봤어요. 군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어떻게 알았어요? 군대 나가보신 분들이. 예?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더라고. 예? 밤 11시라도 집합하면 집합해야 돼. 예? 명령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보초예요. 이 보초 순서가 다 이게 적혀져 있거든, 내무만에.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도 한 동삼에 일어나야 돼요. 3, 40분 전에 일어나야 돼. 고참이 다음 지금 먼저 서 있는 사람이 내 상급자라면요. 미리 올라가야지 1분이라도 늦었다 그러면 아침에 여지없이 집합입니다. 집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군대 말로 한따까리 하는 거예요. 예? 명령은요. 딱 그 명령을 어기면 군대에서는 전시 상황은 총살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총살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들을 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사람만 믿었다. 사람에게 충성을 했다. 아, 그 결과가 요즘에 보도를 통해 잘 나오잖아요. 이제는 충성하지 않기로 했다. 야, 이럴 수가 있냐? 모른다는 소리에 내가 정말 아무개를 모를 리가 없어, 김문기를. 근데 이거 말이 되냐 이거야, 이거. 그래서 1년 동안 구속당해 있는 동안에 혼자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야,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혼신의 힘을 하여 충성을 했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 이게 피조물이 제일 인생 잘 사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다음 세대들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제가 뭐 가진 표현을 다 했어요. 예, 이제 맞춰봐라. 야, 고양이, 강아지, 염소. 잘 맞히더라고 애들이. 그랬더니 소, 제까닥 맞춰 막. 예? 그래 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뭐예요 그거는? 궁금해하는 거야. 새. 쥐새끼다 쥐새끼. 애들이 다. 그래서 강아지는 짖는 게 낯선 사람을 보면 짖는 게 본분이고, 소는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는 고기를 주인에게 주는 게 소의 본분이고, 강아지는 집을 지키는 게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준 게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게 본분이 아니라 세상에 말세가 되다 보니까 별짓들 다 하고, 예? 지부모님을 그렇게 태우고 가고 다니고서 어머니 꽃 구경 좀 하세요, 가을 구경 좀 하세요. 이런 인간은 내가 보지를 못하네. 이게 그게 잘하는 짓이냐고요. 저는 그거 절대 잘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세상이 망할 짓을 해도 망할 세상이니까 망할 짓만 해. 예? 지 부모님한테 따끈하게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라고 사료 사줄 돈이 있으면. 아직도 개 키워요? 원래부터 없었어? 네. 나는 있었던 줄 알았어. 어쨌든 다른 분을 생각했어. 그래서 조심스러웠었는데 조성일 권사님만 보면 아이고 개 얘기할 때 다른 분이 헷갈렸어. 사단인가 보다 거기는.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요. 모든 거 봐요. 잘 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은 배신 때리지만 이 반려견은 배신 한번 때리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꼬리치고 와서 언제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훌떡 뺏어가지고 내 새끼도 나를 싫어하는데 걔는 나를 항상 반겨줘서 그래서 걔를 키워요. 그래 인생 잘 살았어야지. 인생을 잘 살았으면, 그리고 자식이 그러면 목사님 애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요, 교육을 잘했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요 그 자녀 부모에게 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사람의 본분이래잖아. 사람의 본분이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도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이라고 본분, 하나님께서 감사해.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로 스위치를 찾는 거야. 내가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여러분들 1급 지체장애 뭐 이런 정도 되면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급이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 입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가 나와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소록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말 고향이 버리고 국가가 버리고 부모고 형제가 버린 그 나병 환자촌, 근데 그곳에 감사가 제일 많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선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명령이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보세요. 이제 제가 이 식물들을 가만히 잘 보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 이 뒤에 이게 3개가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해서 한 거의 30분에서 한 4, 50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상수 권사님도 오늘, 우리 하나님 박세원 성도도, 하나님 김성천 명예 집사, 기도를 해요. 빠지면 안 되지. 김태수 집사 기도해요.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하나님께 찬송 소리 듣지, 목사의 기도 소리 듣지, 성경 읽는 소리 듣지, 떡잎 하나 잘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지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식물들도 삼라만상에 있는 것도 좋은 소리를 계속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소리밖에 더 들어요. 여기서 무슨 일팔 찾고 계자제 소자제 무슨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여기서는 찬송과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가 명령이었다면 거기서 감사를 찾는
앞으로 그런 습관을 가지시라고요. 남은 인생 많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몇 사람 손가락에 꼽을 정도 몇 사람 빼놓고는 반환점 다 돌았어요. 50 다 넘었잖아요. 예?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그러는데 주님 오실 날 멀지 않고 주님 뵐 날 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명령 항상 기뻐해라. 너 항상 기뻐하고 살았냐? 너 쉬지 말고 어려울 때 기도했어? 너 범사에 감사했어? 이는 너희를 향하신, 봐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하나님을 이사야 42장 43장 말로 한다면 뭐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뒀어. 목적 뭐하게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들 찬송을 일주일 사는 동안에 찬송을 많이 해요? 불평을 많이 해요? 대답을 안 해.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찬송을 많이 하시라 그 얘기예요. 감사를 선택하라 그 얘기예요. 예? 오늘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껏 숨쉬고 있는 이것도 제대로 못해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요. 대한민국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 중환자실에서 이거 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여기 목 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 내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세워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얼굴도 내가 못 닦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면 뭐예요? 아프리카를 한번 우리가 여행 가봐야 된다. 지금부터 갯돈을 들든지 한번 해가지고 아프리카 한번 가보자고. 어디? 소말리아를 가든 케냐를 가든 우간다를 가든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먹는 물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꾸정물 퍼다가 먹어요. 그 사람들 꾸정물 제 눈에 본 거 소가 오줌 싼 거를 같이 그걸 퍼다가 먹더라니.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케냐에 가는데 그 젖소들이 쭉 젖소야 뭐야 젖소도 아니야 소도 이게 참 우리나라 소는요 내가 보면 야 이뻐. 캄보디아에 가서 소를 보면요 야 소가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아세요? 엉덩뼈가 방광뼈가 다 드러나 있어. 바짝 말라가지고 진짜 못생겼어요. 개들도 호리호리해. 이렇게 개들도 아니 더워서 그런지 걔네 것들도 다 살찐 것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 가면 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녹색으로 보이는 데가 가보면 다 가시가 나무든 풀이든 다 가시가 있어. 다 가시. 그것도 얼마나 철처럼 강한 가시가 있어. 철처럼. 그런데 그 나무 갖다가 뭘 하겠어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베다가 뭐 뗄감을 해? 아니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심리, 우리로 말하면 이 심리, 옛날에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심리 그런 거는 뭐 기본 아니에요? 도시락 중간에 까먹고 떨거덕하고. 그런데 그 거리를 물통이고 8살, 7살 배기들이 물통이고 무슨 물? 소가 오줌 싼 물. 소 오줌 싸는 거 봤어요? 거의 제가 보면 반밖에 쓰는 쏘더라고. 내가 막 그냥 막 폭포수처럼 나오더라고. 못 보셨어? 젖소 농장 있잖아요 옆에 진경래. 왜? 그러니까 소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한 바퀴 쓰는 아니고 하여간 엄청 쏘죠. 그냥 무슨 뭐 엄청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하고 거기서 그거 물 먹고 그거 떠가더라고. 소도 같이 참 사람하고 소하고 같이 첨벙 그리고 거기서 오줌 쑥 싸고 그물 떠가 가더라고. 나 그래 야 정말
만약에 내가 거기 선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밥을 해서 만약에 뭐 죽을 써서 갖고 왔으면 내가 그걸 먹겠나 싶겠더라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대단한 거예요. 보고는 안 보고는 뭐 그 음식이,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어디에서 어떻게 음식이 나왔는지 뭐 안 보고는 다 먹는다고. 만 보면 못 먹을 걸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보고는 못 먹을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 상황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준은 10% 안에 들어요, 무조건. 우리는 허세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보다 못 사는데도 일본보다 더 하고 다닌다니까. 에? 일본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어. 나는 일본 가서 밥 한 번 먹은 적은 없어. 그냥 공항에 잠깐 내려서 8시간 있었던 시간 외에는, 미국 갈 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 가서 음식하면 배고프대. 밥을 먹고 나왔는데도 배고프대. 라면 하나 먹는데 단무지 2쪽 주더래. 자꾸 먹어 다. 그래 거기 여행 다니면 배고프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뭐 하라고요? 우리가 다른 거 다 고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적하는데, 창세기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봅시다. 요나서부터 볼까요? 요나서 2장 얼른 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바로 위에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1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거기서 하나님께 뭘 하느냐? 기도.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물고기 뱃속, 음부의 뱃속, 스올은 음부예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기도.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응답.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뭐하고?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잘 보세요.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어디를 바라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려울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청하셔. 기도하고 예배 드려달라고 하고. 그게 잘하는 일입니다. 나 혼자 골머리 썩지 마시라고요. 제일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봐요. 내가 여호와께 받는 고난 중에 아뢰었더니 응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뭐를 봐요? 쫓겨났었는데 성전을 바라본다. 다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오실 때 있잖아요. 그들의 외모세, 그들의 형편, 그가 보이는 어떤 모든 거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만 보고 하나님 예배하러 오셨다는 것만 보시라고요. 저도 예배자로 왔구나. 그 이상 보지 말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이 뭐 그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주님 앞에 성경 복음서를 보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 중에 어떤 자도 주님이 다 용납하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이든 문둥병 환자든 중풍병 환자든 열병 환자든 전염병 환자든 상관이 없어. 주님 앞에 완이 있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이죠.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큰 물고기가 해초, 바다에 자라는 미역이든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그 줄기가 나를 애워쌌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나를, 물이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사망이.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 보좌에게. 그래서 오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 버렸어요. 9절 읽을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바다의 해초가 내 머리 위에, 물이 나를 둘렀고 사망이 나를 둘렀고. 거기서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택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가서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나에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나는 감사, 지금 어디야?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라 명령이라니까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주께 기도했고 뭐를 선택해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도 명하니까 깊은 데로 던진 베드로의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다 그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한 거예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만 명한 게 아니라 물고기들에게도 명한 거라고. 다 베드로의 그물 속에 다 들어가라.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는데 찢어졌는데도 물고기가 도망가질 않아. 에? 이게 전능자, 주권자 이신 자 아니에요? 요나의 그 물고기에 명령했어. 요나를 토해내라. 감사할 때에, 주께 제사를 드릴 때에, 서원을 주님 앞에 올릴 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문제 해결이 언제 되느냐? 원망불평하고 고민과 힘듦이 있을 때에 싸매고 있으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토설해.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께만 내가 내 원통함을 토설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묶여진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비유를 들까요? 보세요. 그 전에 바로 아가서를 한번, 요나서 바로 위에 있어요. 아가서 2장 6절이에요. 고전부터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함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자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자가 어떤 거냐면 살해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든 어떤 물질로 하든 감사는 그냥 어떤 거냐? 새벽 예배 때 한번 찾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감사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살해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요나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 물고기가 토해내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을 때 어떤 문제 해결을 그냥 입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보신다니까요.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에 뭐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명령어예요. 다 감사는 명령어. 감사할지어다. 아가서 2장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를 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잖아. 근데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는데 그럼 왼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왼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밑에 깔려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나를 정하셨는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비유적으로 창세기 39장 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39장 1절 요셉이 이집트로 이건 제가 개역 성경이 아니에요. 공동 번역으로 그냥 아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로 개역 성경은 애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그를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에게 바로입니다. 파라오의 한 신하인 파라오가 뱀 여기 파라오의 이게 그 왕관에는 뱀 머리가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한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의 집에 한 식구처럼 되었다.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라.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 주인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도와주네. 그는 요셉의 눈에 들어 신복으로 삼고 요셉이 눈에 들었어요. 신복으로 삼았어요. 집안의 일에 관리인 가정 총무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야훼께서는 요셉을 모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뭐를 내렸어요?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어요. 야훼의 복은 집과 밭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하나님의 복이 다 논과 밭과 가축들에게 다 내린 거예요. 좀만 더 가서 20절 봐요. 이건 지금 읽은 거는 39장 1절로 5절, 40장 20절이에요. 잘못은 이제 세월이 보디발의 아내가 해가지고 유혹을 안 받으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갔다가 이제 신하들을 갇히는 그 옥에 갇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40장 20절이에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바로가 이제 신하를 그 파라오예요. 그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이게 지금 꿈 해몽한 대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셉이 풀어줬는데 그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여 달리니 나무에 달았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제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않고 요때 이런 거예요. 당신은 복직됩니다. 복직되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않고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기억지 않고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래서 사람은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잊었더라 하고 그 말씀 다음에 41장 1절이 뭐냐면 몇 년 후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고민하고, 야, 이 꿈이 뭐냐, 도대체 나 이 해석할 사람이 있는가.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사람이 이제 밤에 늦게까지 잠은 자야 되는데 이 번민하고 번뇌하니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냐,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서, 야, 독주를 한 잔 갖고 와라. 그러니까 술 기운에 자는 거 있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불렀는데, 바로의 그 꿈 때문에 지금 왕 수색이 수심이 안겨 있고 얼굴색이 안 좋습니다. 안색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꿈 해몽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2년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꿨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꿨을 때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해석을 해줬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서는 거예요. 내용은 잘 주목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잘 보세요. 아까 아가서 2장 6절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우리가요, 왜 감사는 명령이고 감사를 선택해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 안 질려도 깜빵 간 사람, 내가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도 집회할 때에, 야, 세상에 깜빵은 교도소는 누가 가냐? 죄 짓는 사람이 가지요, 나쁜 사람이 가지요, 범법하는 사람이 가지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 안 짓기도 갔다면, 죄 안 짓는 사람이 갔다면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억울하죠. 그럼 요셉이 억울한 사람이에요. 죄 안 질려다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죄 안 질려다가 이렇게 나를 깜빵살이 합니다.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형 도시락 갖다 주다가 애굽에 팔려버리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느냐고. 쉽지 않지. 근데요, 여러분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 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창세기 요셉의 사건이 나와 있는 37장부터요 50장까지, 요셉이 죽는 게 50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내용 속에 요셉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에게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원수들이 앞에 왔을 때 형들을 용서해 주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뭐 이렇게 능지처참했다는 얘기들이 없어요. 왜? 자기를 죄 안 질렸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얘기해가지고 잡힌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성경책에는 안 나와요. 이때 세계 역사책에 요 시대 2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깜빵 생활하고 있을 때, 요셉이 딱 갇혀서 깜빵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4분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12.6 사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이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전두환이가 막 삼천교육대를 만들고 막 광주를 밀어붙이고 막 이랬을 때 아니에요? 이때는 혼란해요. 이때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일 거예요? 모르시죠? 깜빵. 깜빵보다 더 안전한 데가 없는 거야.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본데. 휘말릴 수 있다고요, 밖에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더군다나 노비의 신부는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죽여도 뭐고 아무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 저 편에 속해도, 이 편에 속해도 안 되고 저 편에 속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왼손으로 나를 베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셨구나. 만 2년 동안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고. 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감사는 명령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명이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자고요? 감사하며 살자. 어떤 힘든 일을 안에서도 거기서 감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가 나의 전능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우리 김성민 형제 아들이야 딸이야? 아, 아들이야. 아이고 좋네. 딸 날 때까지 나요. 네. 언제쯤 나? 다다음 주 11월 4일이. 예, 어쨌든 예. 우리 아이들 보니까 딸을 원하더라고. 딸을. 오명 권사님들 딸들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 애들 딸 나면 나게 낫겠대. 이제 아들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딸 날 셋째가 딸일 거라고 확신이 서면 확신만 있으면 낫겠다는 거야. 야, 옛날에는 아들 낳기 위해서 그 7, 6명을 오명 권사님은 딸 그 만길이 하나 얻으려고 숙현이까지 그 숙희까지 다 필요 없는 사람들 다 아들이 있었으면 안 낳아도 되는 사람들을 다 낳고 그랬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야박하고 구박하고 막 그렇게 했거냐고.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 지금은 딸, 이 무조건 딸은 있어야 된다고 다들 내가 많이 들었어요. 딸은 무조건 있어야 된대. 야, 이 아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딸 낳아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감사는 명령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 모인 분들은 남은 인생은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닥치고 감사, 덮어놓고 감사. 예. 그래서 감사 찬송이 여러분들 인생에 끊이지 않으면요 누가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내 안에 막 하루에도 수만 개 암세포가 생긴대요.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감사 찬송하면 싹 없어진대. 근데 원망불평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러 있다네. 그래서 계속 몇 날 며칠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저 인간 뭐 지겨워 못 살겠네 막 이러면 그것이 딱 달라붙는데. 그래 딱 달라붙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막 딱 달라붙어 간에. 그러면 간암이야. 그게 또 딱 돌아다니다가 폐에 붙으면 폐암이야. 그게 딱 달아다니다가 아이고 목사님 밥만 먹고 오면 막 헛구역질나고 그게 위에 붙어서 그런 거예요. 아세요? 얘네 잘 될 거네. 잘 돼.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얘는 좋아. 잘 커. 기억하세요. 수지 맞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박봉래 권사님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수지 맞는 거라니까. 다른 게 수지가 아니야. 수지에 산다고 수지 맞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믿는 게 수지 맞는 거지.